언약도들의 순교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영국 국교회가 또 특별히 제임스 1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 또 손자였던 찰스 2세를 잇는 동안 이 왕들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교회도 장악하려고 하는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세상 권력과 교회를 동시에 장악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언약도들, 장로교의 신자들은 정면으로 반대하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순교하고 목숨을 던져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주교의 모든 조례와 그들의 풍습들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간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더 위에 있고 교회가 그 밑에 있는 형식으로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체계였지만은 이 장로교 신자들은 제네바에 있는 켈빈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되고 마지막에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왕이든지 교황이든지 교회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아주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원전 성경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무브먼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회복하는 운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남은 사명, 제 목회 40년의 모든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헬라어의 원전과 이제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리되어 내려왔던 마소레틱 본문으로 내려오는 그 본문을 직역한 성경이 우리 한국 기독교 130 역사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참고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중국의 한문 성경, 일본의 도움, 이는 일본 성경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인 번역을 해서 지금 성경의 원래의 원전 헬라어 텍스투스 레첵투스에 근거해 보면 17,000구에서 2만 군데 이상 틀려 있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직역하는 성경의 본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리는 제일 중요한 목적도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과 언약도들인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도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세시대에 또 언약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렸던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이들이 철저한 천주교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교회의 조례와 관습들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만 행한다고 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바른 사상을 가지고 했으면 그 시대에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있는 진리라고 언약도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지금 따라가고 회복해야 될 시기에 놓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언약도들이 중요한 표준을 딱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했는데, 그게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그들이 작성하였던 교회 정치,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등은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활용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 장로교회의 신앙의 기준을 세계화시켜서 전 세계로 보급한 지대한 역할과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언약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이들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문서를 만들고 신앙의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과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켰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교와 고난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1638년에서부터 50년간 1688년 동안 50년간 일어났던 죽음의 시기를 킬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왕은 누구였냐면은 찰스 1세와 찰스 2세의 시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순교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9년에 이제 찰스 1세의 이 군대, 스코틀랜드의 왕이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군과 언약도들이 언약도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일으켜갖고 전쟁을 하게 되어가지고 1679년에 첫 번째에 패배하여서 50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난 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정부군과 언약도들이 전쟁했는데, 그때는 대패를 하여서 1200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에딘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에딘버에 1200명이 끌려온 것입니다. 특별히 정부군이 1638년 2월 28일 날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교회에서 전 스코틀랜드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인 그 장소를 모욕하는 의미도 있고, 그 넓은 교회의 장소에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붕이 없는 감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있는 언약도들에게 정부군들이 이제 왕이 시켜서 그런 거죠. 얼마든지 이 영국 국교회의 그것을 따라갈 의향을 가지고 그 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지만은 이 언약도들은 1200명 모두가 다 순교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도 꽤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목마를 태워서 담장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담장의 높이밖에 안 되는데
지붕도 없는 그 교회의 안에서 거기에서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바로 교회 가까운 거리에 데리고 내려가서 많은 사람을 순교하고 죽였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고 이렇게 처형했는데 그 안에 갇혀서 그 추위에 스코틀랜드가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거기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순교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 킬링 타임 1638년에서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50년간 수만 명의 언약도들이 추방을 당하고 뭐 귀향을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또 2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안에서 처형을 당하고 또 굶주림과 추위에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일어날 정도로 이 킬링타임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1679년에 전쟁에서 져서 1200명이 그레이프라이어스 처치 쪽으로 끌려와서 순교하고 죽은 것이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의 그레이프라이어스 처치가 교회 안에 있는 무덤에 많은 언약도들이 묻혀 있고 또 거기에 순교당했던 현장 교회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면 꼭 그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꼭 뭐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는 우리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예를 들면 제임스 거설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거, 1680년 7월에 32세에 리처드 카메론 목사가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여 죽었던 사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1688년에 언약도 제임스 레귀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 언약도 중에서 맥케일 목사님은 또 순교당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순교의 산 제물이 되어서 순교를 당한 언약도들이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장로교의 신앙을 물려주게 되었고, 그 신앙의 사상이 전 세계로 흘러와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 장로교의 신앙으로 교회가 수만 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그라이플레이어스 교회의 무덤에 경찰 한 명이 묻혀 있는데 존 그레이라는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골 출신 조경사였는데 1850년에 이 에딘버러로 이사를 와가지고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 그가 밤에 그 도시 외곽을 지키고 순찰하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그 야간에 이렇게 도시를 순찰하는 순찰원으로 뽑힌 거죠. 그럼 뭐 그게 경찰 소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트 워치맨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트 워치맨, 밤을 지키면서 이렇게 도시를 외곽을 돌면서 지키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이 순찰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연 방범대원들이 많은데 경찰들도 차로 이제 밤에 이렇게 돌면서 시의 안전을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외곽을 막 돌고 있는데 이 주인 없는 개가 한 마리 계속 강아지가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이 강아지를 이쁘게 봐줘가지고 친해진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돌봤는데 그 강아지가 밥이라는 강아지입니다. BOBBY. 이 강아지가 주인이 폐렴으로 1858년 2월 15일 날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의 무덤에 묻혔는데, 이 개가 주인의 무덤을 14년간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 주인이 이 개가 너무 불쌍하니까 점심때가 되면 꼭 밥을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밥을 줬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점심때 밥을 먹으러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식당의 주인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 개를 찾아러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 보니까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그 경찰 무덤에 이 개가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겁니다. 14년 만에 주인의 뒤를 따라서 이 개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1872년 1월 14일 날 이 개가 죽었는데, 거기에 그 동네에 상당히 부자였던 여자분이 이 개를 기념하여 동상을 세우자고 해가지고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가까이에 이 바비의 개의 동상을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진돗개처럼 이 바비의 개가, 바비 이 강아지가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가장 중요한 개의 한 종류로 이름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동상을 꼭 보고 사진을 찍고 가는, 그리고 그 동상 앞에는 그레이서 이 개의 이름을 딴 커피숍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개가 된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개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말 못하는 이 개도 주인을 죽고 나서 14년을 섬기며 그 개가 늘 무덤을 지켰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개가 그 주인 경찰을 기념하여서 14년을 무덤을 지켰는데 우리가 개보다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개보다 훨씬 더한 우리의 믿음으로 언약도들처럼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가 언약도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